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큰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처럼 실력도 없으면서 고시에 합격해달라거나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큰 재물을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너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질문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제가 작은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찾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진실한 질문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역시도 너희들은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내가 어디를 가야 될 것이냐, 그런 질문,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첫째로는 근본적인 힘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근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응답부터 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자꾸 성공하려고 아주 그냥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근본적인 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은 양을 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근본적인 힘인 구원받은 자의 비밀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늘 이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힘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몸살도 나고요, 감기도 걸리는 것입니다. 육신에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 더운 날에도 감기가 걸려요. 그러면 더운 날에 감기 걸리는 사람 추운 날에는 어떠하겠어요? 늘 감기를 달고 살겠지요.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이 약해지면 큰일 납니다. 내가 평상시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지, 힘도 없으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힘없는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근본적인 힘, 이 힘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그 힘이 있었습니다. 이 힘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힘을 가지라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은 자의 능력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역시도 이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정말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부터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힘을 얻기까지는, 이 힘을 얻을 때까지는 거짓말하며 살았습니다. 없다, 안 된다, 아니다, 이러한 거짓말 아닌 거짓말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얻지 못하니까 교회 가기도 싫었습니다. 이 힘을 얻지 못하니까 목회자가 되기도 됐는데 목회가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로움이었습니다. 낙심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얻고 보니까 모든 것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도 이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진실로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힘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얻을 때부터 이 맛을 보았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배경이요, 하나님이 내 능력이요, 하나님이 내 재산입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근본적인 힘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비밀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힘을 말합니까?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통로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은 아주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레위기 23장 4절과 5절의 6월절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피가 영적인 힘을 얻는 통로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는 순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피의 권세 앞에 다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6절과 8절의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살이 영적인 힘을 얻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6월절 이후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의 떡을 먹으면서 나아갔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과 14절의 초실절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첫 절기를 지키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러한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23장 15절과 22절의 오순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성령 강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23장 23절과 25절의 나팔절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3장 26절과 32절의 대속죄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대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심판 속에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레위기서 23장 33절과 44절에 보게 되면 초실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천국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절기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기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완벽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성공을 안 해도 됩니다. 성공을 안 해도 되지만 성공을 안 할 수 없는 상태에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이 응답을 모두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들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는 나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냐,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나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을 다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해야 하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배경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구월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항상 가짜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들고 마지막 천국까지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초막절을 실제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절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라고 하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누리라는 것입니까? 언제 누리라는 것입니까? 레위기서 23장 1절과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안식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7가지의 절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유월절의 피의 언약입니다. 무교절에 예수님의 희생된 언약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요,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배경으로 나팔절의 축복을 가지고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확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보게 되면 성서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러한 경험들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내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고치고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겠습니까? 그게 다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절기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큰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킬 때 일주일 동안 초막을 만들어 놓고 온 식구들이 와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초막을 만들고 식구들이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예배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흩어진 그 현장에서 초막절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초막절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초막절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초막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를 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을 걸고라도 우리가 이 일곱 절기의 축복을 우리 자신이 누리고 우리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43절의 말씀입니다.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이 43절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네 가지의 비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하게 사느냐, 그건 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가 얼마만큼 살 것이냐,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겠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고 있는,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대대로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자녀들과 함께 초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뭔 절기가 이렇게 많냐?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절기만 많다고 안 지킬 수는 없고 그냥 불평을 하면서 그냥 절기가 많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집에서 12달 매달 제사 지내는 시기입니다. 이 제사가 누구 제사인지도 모르고 제삿날이라는가 음식 차려놓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제사를 그냥 지내가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1년에 7절기를 지나가는데 그 절기가 웬 절기가 이렇게 많냐 그러면서 그냥 절기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만이 그 절기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이 이 언약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언약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보다 더 놀라운 큰 기적의 문들을 여셨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믿음이 성숙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하고 가장 지속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을 응답으로 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큰 힘을 얻는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